사무엘하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을 당하고요.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3분의 1씩 그 군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의 그 백성 가운데 합류했던 사람이죠. 원래라면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죠. 그래서 이 분이 그 막내는 그 별명이 노루의 발과 같다고 해서 굉장히 빨랐죠. 그러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자리를 이제 이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다시 이렇게 군대를 다시 전열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후세 때문에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군사들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칼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압살롬이 가장 자랑했던, 압살롬의 가장 눈에 띄었던 그 머리칼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머리칼이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도망을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명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왜 죽여서 머리를 가져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다윗 왕이 그를 죽이지 말고 선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만약에 그를 죽여서 데리고 왔다면 그의 수급을 가지고 왔다면 요압 장군 당신도 나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다윗 왕의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하나요?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의 심장에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묻어버리죠. 압살롬의 전사 소식은 모든 그 다윗의 반역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주고 그들은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난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허망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 최고의 책략가를 곁에 두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몰려왔고 압살롬은 이 일을 위해서 다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한다고 준비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상황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요. 그의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처럼 순식간에 그의 생이 끝나버리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압살롬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자기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상실감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 당할의 그런 그 좋지 않았던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증오만 쌓아왔고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 적대심 이러한 것들만을 계속해서 키워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고 자기가 살 그 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의 동기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그와 모든 그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그는 사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대치 상황이라든지 뭐 군사적으로 뭐 전략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요.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이 비정하고 굉장히 매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압살롬을 죽였던 것처럼 요압은 굉장히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면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비정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뭐 정말 귀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다윗과 요압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 밧세바도 모를 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한 이 사건을 요압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을 요압이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인생도요, 이 요압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에 동조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죄악을 알고 그것에 함께 가담했던 그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 평생에 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은요,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압은 그 생애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다윗의 삶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다윗의 용사이고 정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요압을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요압은 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 두고 함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친실한 동역자가 되지만 함께 악을 행하고 악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기까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뭐 다윗이 삼촌이거든요. 삼촌이기도 하고 혈육이고, 그리고 다윗의 약점을 탁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을 많이 거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 장애물이다, 뭐 내 자리를 좀 위협할 수 있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게 처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승전보를 전하러 떠나는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었던 소식은 이제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소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기다려야 하는 소식은 압살롬의 생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기들의 백성들, 군사들의 생사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이후에 승전보의 소식 이후에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윗은 압살롬의 생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어도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기다렸던 그 압살롬의 생환 소식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위해서 곡을 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애타는 그 마음을 다윗이 그 마음 앞에서 다윗은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기다렸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많은 전쟁들, 다윗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전쟁들 가운데서 자기의 아버지나 남편을 전장 가운데로 보내고 그 남편과 그 아버지의 생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밧세바도 한 명이었지요. 밧세바도 전장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장수인 그의 남편 우리아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 우리아를 죽이를 모의를 하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만을 듣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려오기를 기다렸던 그 다윗이 오늘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치고 있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만은 살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윗 자신도 아마 영적으로 그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지금 급급한 그런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가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사람이 죽는 것 상관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한 사람 살고 죽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압살롬의 죽음 이것은 결국은 다윗의 그런 죄의 결과이며 압살롬의 죄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요, 다윗이 이제 그를 군 사령관에서 배제를 시켜요. 배제를 시키고 이제 그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그 아마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잠시 이제 군 지휘를 맡기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요압이 이 아마사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어쨌든 다시 그 자리를 찾아와서 차지해서 다시 다윗의 말년까지 계속해서 그 군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은 이런 계속해서 그 어려움과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요압 때문에 정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식이 뭔가, 내가 원하는 소식이 뭔가. 그러나 내 감정과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승리한 기쁨보다는 아들 죽은 슬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좁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버지로서 다윗은 큰 슬픔 가운데 빠졌죠. 그것은 사실은 다윗이 지었던 그 모든 과거의 과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능력과 또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정욕과 내 감정을 따라가면 이렇게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남는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웃과 또 온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